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의 불주사 좀 맞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예방접종을 좀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만약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면 매일매일 그 순간마다, 그 상황마다 아마 우리가 맺었던 성령의 열매들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이 말은요, 한껏 차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꽉 차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득 찬 것을 툭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겠죠. 가득 찬 것이 넘치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툭 하고 건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흘러 넘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아마 성령이 흘러 넘쳤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했다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게 되었죠.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선한 아담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그 안에 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 안에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는데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신 이후에 우리는 육체에 불과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빈 자리를 사람들은 채우기 위해 세상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욕망의 항아리라는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유희왕을 아는 친구들이라면 너무 잘 알겠죠. 만화의 영화에 나오는 카드입니다. 이 만화에서도요, 금지된 카드예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비워져 있는 우리 안의 공간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땀을 흘려야지만 우리가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저주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아담에서 받은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에 식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받은 저주죠.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기에 이제 사람들은 더 먹고 살기 위해 땀을 흘립니다. 그게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고 그게 본능이 된 거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졌고 그 욕망의 항아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혹시 욕망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나에게서 뭐가 흘러나가는지, 욕이 흘러나가면 욕이 가득 차 있는 거고, 욕심이 흘러나오면
이 정욕이 가득 차 있는 거고,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면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요, 욕망의 항아리가 너무 깊어서 채우지 못하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서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수가성에 사니까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으니까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여인의 과거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5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었던, 우리는 너무나 이 사람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 출신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의 민족 혼혈 정책에 따라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지도층 27,290명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끌려가서 그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남겨진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이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앙도 변질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 사회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면 혈통도 순수하지 않고 믿음도 변질된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누구 만나기를 꺼려해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소금 뿌리고 이게 소금 뿌려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 어디를 가지 않아요? 사마리아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6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아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분향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원래는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도 유대인들은 어디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를 지나 약간 돌아서 갔습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원래 가는 길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말씀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는 거죠.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이 여자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 부정한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동네에 도착하셨을 때 피곤하셔서 우물가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한 몇 시쯤이라고 나와 있어요? 6시. 이 이스라엘에서 6시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동은 엄청 뜨겁죠. 우리나라도 뜨거운 그 여름에는 이 정오에는 잘 안 나가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이 중동은 더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은 그 정오의 12시 시간에 물을 떠오러 오는 이 여인, 약간 뭔가 이상한 것이 있죠. 그 뜨거운 12시에 물을 뜨러 온다는 것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다 속사정이 있는 거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더 주시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가서 거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남자에 한해서 상대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럼 여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같은 유대인끼리도 남자들이 여자를 잘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말 걸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인데 게다가 여자인데 이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유대인이 말을 건다는 것은 더 드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흔치 않은 일을 이 여인도 당하니까, 원래는 이 정오 12시에 나가면 우물가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상해서 이제 반문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말을 걸어요? 나 부정한 사람인데, 나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이고 난 여잔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사실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원래 통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것도 이 여인이 나타나는 그 뜨거운 12시에 우물에서 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이제 그 사마리아 안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 안에 있던 갈급함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동네에, 우리 감곡에 이 남편이 5명이 있는 여인이 사신다라고 하면 뭐 다들 그 여인의 이름을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근데 지나가다 만났다, 우물가에서 만났다 그러면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사람들의 입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뭐 그냥 거기서 이제 그냥 한창 오징어처럼 씹혀야 되겠죠.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거의 2000년 전에 율법을 지키는 보수 사회에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뭐 보지 않아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생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시냐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과 바치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선생님은 호칭이에요, 호칭. 남자를 그냥 호칭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아니, 우물가에서 아까는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더니 본인은 두레박도 가지지 않고선 나에게 생수를 준다는 이 말이 약간 이상한 거죠. 수작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나에게 두레박도 없이 이 우물이 깊은 곳에서 생수를 준다고 말을 하는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아까 나에게 물 달라는 소리를 하지나 말지.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는데, 아니, 선생님이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아니, 뭐 야곱의 우물가에서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약간 비꼬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상처투성인 이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가 생각하는 그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야곱이 준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말라야 되겠지. 이 우물을 퍼가면 다시 또 풀어와야 되겠지만 내가 주는 이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마신 사람은 그 안에서부터 이 생수가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아무나 이런 소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수를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들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수가성 여인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그냥 어디만 있고 싶어요. 집에만 있고 싶어요. 나돌아다니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는 좋아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얼마나 남편을 좋아하면 5명이나 이렇게 바꿨겠어요. 그러니 밖에만 안 나가면 욕 안 먹고 살 수 있는데 꼭 물을 뜨러 어디를 나와야 돼요. 우물가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생수만 주신다면 내가 여기까지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그 생수 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뜬금없이 다짜고짜 핵짓구를 날리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편도 내 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쪽집게 예언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남편 5이 있다는 이야기를 입 밖에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가장 창피한 이야기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뒀는데 생수를 달라고 하자마자 다짜고짜 핵짓구를 날리는 거죠. 남편 데리고 와봐 라고 했더니 이 여자는 뜨끔한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예수님께는 이제 비아냥이 아닌 진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5명이나 남편이 있었던 이 여인이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지금 네가 한 말이 맞구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진심이구나. 너 진심으로 생수를 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간 끊겼습니까? 400년간 끊겼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들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에 그 오랜 기간을 산당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고, 이들은 포로 생활과 그 험난한 그 멸망의 삶을 살았기에 지금까지 이런 선지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은 이 정도의 분이라면은 내가 진심으로 생수를 구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시아가 오시면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여자는 야곱이 진짜 제일 큰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 동네에 이 소중한 샘물을 주신 분이니까. 야곱의 우물이 그 동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우물에 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 여인이 알고 있기에는 야곱보다 큰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 앞에서 지금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니, 이 부정한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 남편이 5명이나 있고 지금도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찾아오셨다는 그 한 가지가 이 여자의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그 여자의 욕망의 항아리를 깨트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자신이 뭐 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기쁨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은 물 하나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이 여자가 뭐하러 12시에 우물에 나온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던 그 우물에 그 뜨거운 낮에 갔던 이유가 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죠. 물을 꼭 떠가야지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도 잊어버린 거예요. 물 뜨러 나온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귀중한 항아리도 버려두고 그 피해 다녔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나주셨기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에 그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자신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삶이 지옥 같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난 이후에 그는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맛보게 되었던 것이고, 그 샘물을 주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샘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샘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요, 이 영생에 이르는 샘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거죠.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말을 못해요? 왜 우리 말을 못하지? 우리의 삶이 천국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이 수가성 여인은요,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맛본 이후에 그 싫어하던, 그 자기를 욕하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그 안에서부터 차고 올라와 이 여인의 그 빈 속을 꽉 채우고 나니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건드리기만 해도 그 샘물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그 영이 언제 떠나가실까요? 영원히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면 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아직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아직도 이 욕망의 항아리를 채우지 못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러죠? 아직도 우리는 육신 안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 욕망과 욕심이 있는 이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죠. 이 연약함을 누가 잘 아십니까? 누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연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욕심이 없으면 죽는 거죠. 여러분, 먹는 욕심이 없으면 죽잖아요. 자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사람 죽어요. 종족을 번식하고 싶은데 그런 욕심이 없으면 아마 인류가 멸망할걸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서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부터 차고 올라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직도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이 욕망의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성령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이 욕망의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 빈 자리를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 샘물이신 성령님, 내 안에 생수를 강과 같이 차고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그 도움만 구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 육체로 인해 힘들지만 성령이 도와주신다면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에 우리 안에 계신 이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신 성령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